오늘 영광의 운반장 예배 말씀은 초림과 재림 시리즈 네 번째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세 번째는 학개 스가랴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초림이 준비된 과정을 보고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토라의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성벽을 세워서 외부의 공격과 유혹을 막고 또 정치적인 것과 마지막은 함께 간다. 학개 스가랴가 먼저 백성들의 심령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같이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학개 스가랴 광화문 자유대야 이렇게 연결했었고 깨어난 젊은이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또 거룩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스가랴와 같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면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400년의 암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중간기 이렇게 하고 해서 하누카 수전절이 그 시간에 있고, 그래서 또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이제 하누카 이렇게 하면서 초림 재림을 이제 5번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암흑기를 열었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고 70년이 차고 고레스가 탁 가라고 선포한 다음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탁 리더가 돼서 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다가 이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14년간 멈췄다가 다시 다리우 때 다시 짓기 시작해서 이제 전체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학개 스가랴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틀들을 쫙 세우고, 그러면서 역대상하를 쫙 쓰고, 그러면서 또 토라 포션의 말씀 읽기 그런 경건 생활들을 쫙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개혁과 회개 역사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는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였던 성벽 재건의 문제를 이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철저하고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무기를 들고 일하면서 쫙 성벽을 50일 만에 탁 세웠죠. 그래서 방해 공작, 유혹, 매수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적들의 기가 탁 꺾이면서 거룩함, 완전함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3차 이 개혁들이 이 쫙 이제 되면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정점을 딱 찍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또 암흑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암흑으로 들어가기 이제 일보 직전에 마지막 말라기가 딱 선포를 해서 44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 기간이 있다. 이때가 이제 말라기가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 나오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형식적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과 사랑이 신실하다라는 게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당시엔 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주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어야만이 신실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의 현실인데, 그래서 그걸 완전히 돌파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성령의 길을 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완벽한 변함없는 신부를 이 믿음의 성령의 법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말라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이것이 초림과 가까워질수록 이게 최악이고, 지금도 재림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 말라기 1장. 말라기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말라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령, 심부름꾼, 천사, 선지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경고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단어는 마사예요. 마사. 그래서 이 짐, 벌, 엄중하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나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근데 나사는 뭡니까?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 맹세하다, 눈을 들어 보다, 형벌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선서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지키면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맹세를 어겼을 때 형벌을 받는 것이고, 너 손 들고 서 있어. 벌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말라기가 나타나서 벌을 내리려고 하면서 경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들고 한 맹세를 어겼다. 약속을 깨버렸다. 경고하는 거예요. 왜 변했냐? 이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슬픈 대화.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작정하고 너희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모르겠니 내 마음을? 2000년 동안 너희만을 바라봤잖아요. 유대인만을 바라봤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때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 내어주고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는데 그들은 뭐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부부싸움 같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사랑하는데 증거가 어딨냐? 당신이 아는 그걸 봐라.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 그럼 남편은 나는 바람도 안 피고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상황을 봐라. 당신이 나한테 하는 이 꼬라지를 봐라. 화 안 내가게 생겼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 쪽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7절. 너무 슬픈 이제 대화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 대우를 해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냐? 그러면서 제사장을 소환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와. 그러니까 지금 목사, 선교사,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아 나와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할 거 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더러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냈지만은 더러운 빵과 제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매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8, 9, 10. 너희가 제물을 바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제물을 너희가 바치고 있다. 병든 짐승을 너희가 바치고 있다. 그게 괜찮은 거냐? 그걸 그대로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게 받아주겠냐?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할 거면 그따위로 할 거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되다. 내가 너희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이 싫고 너희가 싫다.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왜 열받으셨어요? 재물을 계속 이상한 것만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들은 이 병든 재물을 바쳤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의례적으로 이제 매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매번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동물들은 제사용뿐 아니고 또 뭡니까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털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일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 자기한테 동물이 쫙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태가 안 좋은 게 있고 상태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한쪽은 바로 죽일 거고 한쪽은 이제 일도 시키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멀쩡한 거를 죽일까요? 안 좋은 거를 죽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좋은 거를 죽인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되고 다른 일도 써야 되고 또 교회 뭐 성전에서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먹을 애들 건강한 애를 시키고 죽일 애를 그냥 병든 애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한 원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따지면 뭡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바칠 때 뭐 구겨진 지폐를 뭐 바칠 수도 있고 뭐 어차피 내 손을 떠나는 거니까 이제 구겨진 거를 바친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또 교회들이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헌금위원들이 다 지금 체크를 하니까 헌금위원들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아이 그래도 깨끗한 걸 바치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막 대충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볼 사람도 없고 내 손을 떠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모교에서 이 분리수거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뭐 먹기도 하고 막 생활하면서 막 버리는 거예요. 막 버려. 그러면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막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 집사님이 이제 그걸 곤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여기 쓰면은 이게 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막 짜증내면서 막 빼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누가 넣었는지 막 CCTV가 있고 막 손 이름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딱 걸리는 순간 벌금으로 막 때린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 손을 떠나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어차피 죽을 동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 손을 떠나고 이제 죽일 거기 때문에.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더러운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병든 애들을 계속 바치니까. 하나님께는 이 재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어차피 그냥 죽일 거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2, 13, 14, 12, 13, 14 시작. 여기에 이제 이들의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을 더럽히는 행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실직나는 일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을 멸시한다. 그 훔친 것도 갖고 오고 병든 거 갖고 오고 이거를 아주 좋은 거를 주님 바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막상 바칠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뭘 바치는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가 없이 그냥 행위적인 반복으로만 계속 하니까 그냥 이것이 그냥 이게 반복이 지겹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쳤을 때 불이 막 확 떨어졌다가 막 그 제대로 안 바치면 또 불이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바로 보이는 역사가 있었다면은 이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매번 반복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식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 그냥 혼자 죽이고 불태우고 그냥 자기 혼자 반복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고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거짓 관계에 외식하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할 때는 막 교만을 떨고 하는 거는 막 하지만은 또 금식하는 거 막 티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 막 티내고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있는 그 영역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성이 없어져 버렸다. 어차피 죽일 재물 시원치 않은 거 그냥 바치고 어차피 하나님이 오셔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더럽게 하는 거예요. 떡상이라고 있었잖아요. 떡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떡을 올려놓는 게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먹어야 되면 이게 청소하겠지만은 주님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지금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고 떡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만약에 막 10개를 만들어. 근데 막 빵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잘 된 게 있고 정말 잘 됐고 이런 게 있고 잘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말 맛있게 된 거는 결국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게 만들고서 먹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것도 있고 바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나뉘 아까 똑같이 이제 여기는 그냥 올려다 놓고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께 바치는 거지만은 올려놓고 그냥 이제 안 먹는 거죠. 식어버리고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럼 어떤 걸 하겠어요? 맛있는 거를 우리가 먹을까? 맛없는 거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왜냐? 이거는 먹지 않으니까. 실제로 내가 먹을 거는 더 그중에 잘 되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이제 잘 안 되고 맛이 없게 된 거는 어쨌든 그냥 올려놓고 먹지 않을 거니까 그 여기다 그냥 올려놨다는 거야. 너희들이 먹기 싫어하는 걸 올려놨다. 너희가 그 떡상을 청소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와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주님만 아는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죠. 뭐 먼지 쌓이고 뭐 이게 맛없는지 뭐 제사 뭐 회중들이나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실질적인 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형식으로만 남은 그런 마지막 때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지가 오래되고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실질적으로 나한테 없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떡상 청사도 안 하고 맛없는 떡만 올리고 재물도 안 좋은 것만 올린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고향을 추억하면서 내가 베들레헴의 우물을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물 좀 먹고 싶네. 추억이 돋는다. 이렇게 했어요. 혼잣말 비슷하게 했더니 그 옆에 충성스러운 3명의 장군들이 몰래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께서 그 물 먹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떠오자. 3명이 막 너무 세. 3명이 너무 세니까 가서 그냥 다 해오는 거예요. 적군이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지. 베들레헴에 그 우물에 있는 그 거기서는 적진이에요. 적진. 근데 그걸 어떻게 떠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장군 3명은 너무 충성심이 강할 뿐만 아니고 너무 세.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가서 야 해오자. 가서 그냥 슉슉슉 피해가지고 막 3명이 죽이고 그 물을 딱 떠와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쫙 이벤트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베들레헴 물을 저희가 떠왔습니다. 아니 너희가 3명이 목숨 걸고 어떻게 적진에서 그걸 떠왔냐. 이야 너희들의 이 충성과 너희들의 그 생명 바친 이 충성 내가 먹을 수 없다. 바닥에 부어버렸어. 이 뭡니까? 다윗은 그냥 바닥에 붓는 것 자체가 그냥 버렸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그렇게 막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떠온 걸 보니까 이건 너무 귀한 물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이 장군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건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힘들게 목숨 걸고 떠온 물을 버려버리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은 그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런 실질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관계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게 뭡니까? 정말 다윗은 나를 잘 알았다. 나와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의 이 상황, 이 제사장들은 이 형식적만 남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개판치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병든 거 바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제일 맛없는 거 올리고 너희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이 정말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라는 어떤 실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로 나갈 때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살아 숨쉬게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도 제사장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데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가 이제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역할을 이제 쭉 이제 자녀손 갖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 레위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한 명으로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그는 나를 경외하며 나의 길에서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늘 진리 가운데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돕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직분을 그 레위가 정말 잘했다. 잘하는 어떤 그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입술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다. 특사. 여기서 특사가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이 말라기가 하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대상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리더들, 구별된 제사장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예배가 너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레위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 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냥 이 제사장 가문의 대표 주자라고 그냥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레위라는 이 사람 자체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레위, 시므온이 둘이 같이 세겜성화 학살했다. 이 분노 조절 못했다. 이러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막 야곱의 축복에서도 레위가 짧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을까? 그 숨겨진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이 희년서나 12족장 이 스토리를 보면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특별성이. 예. 그래서 레위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서도 보면 노년의 이삭을 이제 레위가 만나가지고 막 제사장의 이 역할을 막 이 이삭이 레위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레위가 또 그렇게 한 이후에는 또 막 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3층 천을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세겜성 학살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레위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 과정들이 있었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레위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졌다. 그래서 제사장의 라인을 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 신실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레위는 나와 이렇게 했었다. 그만큼 레위가 이름이 연합이잖아요. 연합. 레위는 연합이고 레위 지파, 예배자의 지파 이렇게 딱 되잖아요. 거룩한 지파가 됐고 그래서 그 처음 시작 레위라는 인물 자체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와 같이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말라기 2장에 보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혼. 그러면서 내가 이혼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왜 받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너희가 젊었을 때 맞아들인 그 여인 첫 아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왜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까? 울며 탄식했더니 주님께서 이유를 딱 계시해 주시는데 네가 첫 아내를 버렸다. 말라기 시대와 지금과 비슷한 게 뭐예요? 이혼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이혼이. 너가 언약을 맺고 결혼한 상대를 그렇게 쉽게 이혼해버려? 너는 언약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온 건데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는 나와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왜 이혼이 많았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죄의 기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짧아지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이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약속을 해도 계속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약속이 무뎌지고 그러니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귀한 결혼 그 약속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이.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지금 말라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한테 맞춰주지를 못하는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내한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아내한테 안 되면 말 다 한 거거든요. 자기와 언약으로 평생 묶여진 아내한테도 내가 희생으로 맞춰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못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니네가 보이는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거는 나한테 절대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툭하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것이 가정에 가득하니까 이혼이 많아지고 교회에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 가정의 그 상황을 탁 지적하면서 나는 이혼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게 자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약속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와의 약속도 잘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겠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약속을 왜 지켜요? 돈 문제 있으면 다 지키겠죠. 안 지키면 돈 내야 되면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희생해서 이웃한테 맞춰주는 거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이 성행하는 이 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이 무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이 가벼워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끝까지 이제 결혼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 이걸 다 하지 마시고 이악 물고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음 말씀 3장 13절에서 16절 뭡니까? 너희의 말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내가 회개하고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는 것 같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이상한 일이나 생기고 이게 뭡니까? 네.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는 것이 바한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다. 바한. 경계하다, 주시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경계하고 주시하고 조사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 믿습니다. 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함부로 헌신하지 않아. 내가 함부로 헌신하지 않으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그 자가 재앙을 면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객기로 자기 그냥 오기로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나가니까 이게 결과가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들이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는, 케이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온전한 결과를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문제가 자꾸 터지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들이대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점점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렇게 막 헌신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막 하다가 막 결과가 안 좋고 막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 자체를 다 비난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해 막 이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상황이랑 지금 우리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랑. 네. 이런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은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가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데 16절에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내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해서 비망록에 써놓겠다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책.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기념책에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어가 지카론이에요. 지카론. 따라합니다. 지카론. 지카론은 기억, 기념, 회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주님께서 행위책에 다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도 그냥 다 기록에 남고 내가 잘한 것도 다 기록에 남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CCTV가 완벽한 게 있다. 그래서 소리, 영상 완벽하게 그냥 4K로 다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이 어둠의 시대고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고 말을 그렇게 믿음 없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도 된다? 말만 해도 지금 복받은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말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나를 경외하는 말을 하는 그 말을 내가 기록책에 남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말만 잘해도 지금 복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신앙적인 말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주님의 기억에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만 잘해도 복받는다. 선포합니다. 말만 잘해도 복받는다. 네. 마지막 보시면 말라기 4장.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완성된 그 예수님의 이 초림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의 영으로 온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다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케 해서 그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밭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이 연결시키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고, 이것이 또한 종말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요, 두 증인이요, 종말론의 교회요, 하누카의 교회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렇다. 지금 말라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게 지금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똑같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가득해서 어때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하늘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들어온 바알 아세라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하늘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학을 하는 신앙생활, 그냥 형식만 남은 실제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바알 아세라 신으로 짬뽕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너희의 신앙이다. 너희의 그 신앙은 지금 잘못된 마귀의 속임이다. 공산주의 이 물드는 헛된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있는 것들이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엘리야가 한 것이에요. 너희가 한 이 바알과 아세라 얘네들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엘리야가 뭘로 증명합니까? 엘리야가 드리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별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과 발맞춰가는 그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지면서 너희들이 했던 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탁 이제 말하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그 선포를 하면서 너희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라. 그것을 이 엘리야가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라기 말씀 같은 것을 엘리야가 한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탁 찔러 쪼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선포하거든요. 왕상, 마지막 왕상 18장. 엘리야가 뭘 선포합니까? 주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이 떨어진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포가 되고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금송아지로 타락된 제단,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타락된 그 제단 가운데 하늘이 막혀버리고 자학을 하는 그런 헛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거룩한 제단이 됐을 때에는 하늘이 불이 떨어진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너희가 여기로 와라. 거기 잘못됐다. 여기로 와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열어주는 말라기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은 무엇이고 주님과 막히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막혀있고 그냥 헛된 제사를 지내는 그들 가운데 이제 주님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헛된 시간이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야 된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렬돼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계속되는 그 반복적인 제사 속에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외식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 당장 죽일 재물은 그냥 병든 걸로 바쳐버리고 이 빵은 맛없는 걸로 올려버리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겹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제사를 용납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고 계속 하소연하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었는 그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혼해버리면서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다.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도 이 어둠의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포하고. 그래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